세상에는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벌어진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부인할 수는 없지요. 그동안 가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 가뭄 속에 완도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해 봤더니 85mm 정도 왔더라고요. 한 더블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가뭄 속에 단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입니다. 만약 완도읍에 염숫골이라고 있죠. 그 염숫골에 사는 친구가 이번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는데 우리 염숫골에는 비와 함께 하늘에서 물고기가 쏟아졌어. 그것도 살아있는 민물고기가 수천 마리나 하늘에서 우리 동네로 떨어져서 난리 났어. 집집마다 주워서 죽은 것은 구워 먹고 살아있는 건 어항에 놔뒀다니까. 읍내 자네 동네도 물고기가 떨어졌던가 안 떨어졌던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구만. 염숫골에 민물고기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실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2023년 올해 2월 19일 호주의 한 동네에 살아있는 민물고기가 비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경,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새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려 주시죠. 하늘의 빛처럼 땅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안 그러지만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여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호주 사막 도시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사막 하늘에서 새가 떨어지는 게 이상합니까? 하늘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사막에 떨어진 게 이상합니까? 성경 말씀이 더 믿기 쉽지요. 저 뉴스 기사를 보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호주 북부에 위치한 사막 인근의 작은 마을 라자마누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비와 함께 하늘에서 쏟아졌는데 물고기가 죽지 않은 채 바닥에서 펄떡펄떡 거렸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물고기 근처에 모여 구경하면서 아이들은 물고기를 주워서 어항에 보관 중이라고. 지금까지 본 일 중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은 없다라고. 조사한 결과 이 물고기는 농어와 민물고기래요. 약 500km 떨어진 강에서 날라온 것으로 추정한대요. 그런데 이 현상이 이 마을에만 벌써 네 번째랍니다. 1974년도부터. 그런데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정확한 원인을.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데 강한 폭풍우가 물고기를 강에서 수만 킬로 위로 상공으로 빨아들인 다음에 잠시 얼렸다가 500km 내지는 800km로 수송을 하는 거죠. 하늘로서 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마을에 집중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추정할 뿐이에요.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못 봤습니다.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물은 어떻게 돼요? 강물도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벌어진 일이에요. 물고기를 어항에 넣은 사람이 있고 잡아먹은 사람이 있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별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요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직계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직계 제자 외에 거의 직계 제자 수준에 준하는 수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염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 로마 제국이 잡아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들이 다 알아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기 때문에 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몰래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나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몰래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은 졸고 있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위에 구멍을 파서 걸어 들어가는 무덤이고요. 그 무덤 앞에는 큰 연자맷돌 같은 돌로 굴려서 막아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을 열려면 장정 5, 6명이 붙어서 굴려서 열어야 되는데 열어져 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에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옆에 머리 위에 천사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에게, 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너희는 빨리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직계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며 만나자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너무나 떨었는지 너무나 놀랐는지 우금이 저려서 제대로 말을 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11 제자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1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했을까요?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랫동네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을 해요. 이제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하고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내려가는데 바로 그 엠마의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 엠마오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이 직계 제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가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함께 갔고 엠마오에 가서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 11 제자가 똑같이 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아직 갈릴리에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던 제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살아오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도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옆구리 좀 봐도 될까요? 손을 만져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살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을 목도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몸을 보여주시며
이 제자들을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너희는 땅 끝까지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은 곧 우리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확신을 주시며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오늘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복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완악함을 먼저 꾸짖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곤고한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이 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 후손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내 죄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고요, 이 믿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지요. 아무리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대면하고 손과 몸을 봄으로 이 논쟁의 부활의 논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몸을 보여주실 수는 없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꼭 옆구리에 상처와 손을 대보겠다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직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16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스터 플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례가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말은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외적 증거입니다. 그죠? 세례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증인 앞에 세워두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세례를 못 받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은 마음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요, 회당이 있었으면 유대 회당. 이 가이사랴 동네에서 베드로가 고기도 잡고 장모 열병도 고쳤던 그 회당, 그 회당장의 딸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유대계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보면 교회로 따지면 교회 목사님하고 같죠. 유대교는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고 우리처럼 교육과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은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배척하는 율법주의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은 거예요. 가이사랴 동네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요. 또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가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 데는 부모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익히 들었으니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십시오. 나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어갑니다.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와서 봐주세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께 매달리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누가복음 8장 50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는 거예요. 너가 소문으로 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고백할 때 그 믿음에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부활의 약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공고하게 굳게 하며 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 이 복음, 복된 소식, 우리의 죄가 해방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굿뉴스를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죽음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 학자요 브레인이에요. 대단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활을 부인할 수 없고 부활의 사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예수님의 사도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때 죽어가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으니 나에게만 아니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자로 믿는 것도요,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목숨까지 기꺼이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였기에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세례자들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있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의 견신례와 또 성인 세례도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사형수에서 이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의의 자녀가 된다는 축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얻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라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는 이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수많은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교인들을 그들은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순교자도 성인으로 추대하고 로마 가톨릭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으로 세운 사람들 중에 론지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론지노는 바로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높이고 성론지노라고 부릅니다. 저 사진에 보이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사 론지노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병사입니다. 이 론지노는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이제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았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마지막 사망케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서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사람이 죽으면 이 혈청에서 혈청이 분리되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처형장에 함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죽으심을 확인했던 로마 병사인데 나중에 이 백부장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가톨릭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 론지노가 그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막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론지노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모습, 의연하셨던 그 모습, 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자신의 그 예수님을 찔렀던 창에 묻은 예수님의 피를 이 론지노가 백내장을 앓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눈에 대자 시력을 되찾게 되고 나중에 군인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돼요. 이 사람이 트르키에라는 트르키의 가파도기아 있죠. 가파도기아 가신 분들 열기구 타는 곳 기이한 가파도기아 카이사르라는 곳에서 수도승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군에 붙들려서 로마 총독이 그를 바울처럼 로마 시민에게 참수형을 내려버립니다.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해요. 이 론지오 병사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반드시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믿든 안 믿든 성 베드로 성당을 들어갑니다. 이 카톨릭 교회 총 본부가 있는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성당은 우리 알다시피 성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묻혔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죠.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면 기독교 성인들에 대해서 수많은 조각과 동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자,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전면에 보면 여기 설교당 같은 걸 제대라고 해요. 캐톨릭은 제대. 그 제대 위에 청동으로 이렇게 집처럼 씌워놨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사방 4기둥이 있는 공간이에요. 4기둥. 그 기둥에 첫 번째 1번, 2번 있고 반대편에 보이지 않지만 3번, 4번이 있는데 1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베로니카라는 여인의 동상이 저기 있어요.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이 고통스럽게 힘들어하시자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와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땀을 중간에 닦아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베로니카 여인이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여인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여인이에요. 항상 그 성화나 또 동상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여인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엄마 헬레나 여사입니다. 그 헬레나 여사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교회를 찾아서 성묘교회로 지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3번 기둥에 있는 동상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3번에 론지노라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4번은 안드레라고 베드로의 동생 X자 십자가로 순교했던 이렇게 4개가 있는데 3번이 론지노예요. 그러니 대단히 이 카톨릭교에서 지위가 어떻게 보면 높은 거죠. 이 론지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의 백부장을 형상으로 저곳에 새겨놨습니다. 론지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그는 병사 중에 하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시민이 되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이 시간 믿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름이 새겨지는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과 또 은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